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나귀 새끼를 타신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를 일컫는 말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으로 오신 사람을 환영할 때 쓰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상하게도 낙타나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두 단어로 고치면 말씀입니다. 또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셨느냐 하면 나귀를 탔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 놓았는데 그 예언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도 사실은 그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여서 인구가 5만 명 정도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명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니까 유월절만 되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이 모자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에서 주무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도시였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친구이자 죽은 사람을 살렸던 나사로라고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km 되는 거리를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셔서 한 2km 정도 오셨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그냥 벳바게가 아니라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감람산 남동쪽에 중턱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베다니에서 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감람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뾰족한 산이 아니라 그냥 언덕산인 거예요. 해발 900m가 넘는 산이에요. 그러면 엄청 높은 산이라고 생각되지만 예루살렘이 해발 760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뾰족한 산이 아니라 동산이다 보니까 둘레가 평평한 산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예루살렘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바로 감람산이고 감람산 전망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예루살렘 도시가 전체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2km를 걸어서 벳바게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실컷 잘 걸어왔는데 이제 1km밖에 안 남았는데 1km면 얼마 안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 1km는 무슨 길이냐면 이제부터는 기드론 골짜기를 향하여 내려가는 무슨 길이에요?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나귀는 놔두고 뭘 끌고 오라고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누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냉큼 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4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정말 이상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인데 2km를 자라왔다면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1시간에 4km는 그냥 널널하게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km를 왔단 말이에요. 1km는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또 재미난 것은 그 나귀 주인이 뜬금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 뭐라고요? 가져가서 쓰래요.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 사람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실은 교분이 있는 사람, 교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신뢰가 있는 사람, 숨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니 묻지도 않고 내어준 사람이 바로 저 나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끌고 오라 그랬느냐 하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걸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하신 이는 즉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도 그 다음에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그냥 내준 것도 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의도적인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의도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이 의도적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 중에서 가장 작은 예언, 가장 하찮은 예언, 이루어져도 상관없고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그런 예언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 구원의 사역도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재미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통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그냥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야기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단어예요? 겸손하여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 5절에도 나타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작은 예언을 이루시는 걸 통하여 큰 예언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역사적이다.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하나를 더 첨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과 약속이 이루어짐, 겸손과 예언에 이루어진 겸손과 말씀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굳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낙이 새끼를 탔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겸손이라는 말을 저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겸손해야 말씀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약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필요하다. 겸손이 목적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뭘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드러운 사람, 조용한 사람, 그냥 인품이 인격이 괜찮은 사람, 그렇게 겸손을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겸손이지만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낙이 새끼를 탔다는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고 이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시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타고 이 시간, 이 공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만한 교만의 말을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의 나귀 새끼를 다시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일을 이 고난주간에 바라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왕하면 백마를 타고 백성들 앞에서 위엄을 갖추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호령하는 왕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구약에 예언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해줄 놀라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유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80년을 제외하고는 별로 이스라엘에 신통한 왕이 나타난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남유다에 4명의 성군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수많은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많은 수탈과 많은 아픔을 겪은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지도자를 잘 만나는 복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들이 지금 계속해서 감옥을 갖고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모두 다 지도자의 문제요, 목사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강대국의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길목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이 일어나서 세력을 넓힐 때마다 어디 와서 싸움을 하느냐면 전부 이스라엘에 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중동에 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의 하약군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이 밑으로는 미국과 일본, 위로는 뭐예요? 러시아와 중국에 끼어 있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와 똑같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세계에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이 다 어디를 휩쓸고 지나갔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또 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흩어져서 나라 잃은 서름에 북받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와 싸워 이기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상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류의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게 왕이 개선하는 모습입니까? 마차를 타고 와야 되고요. 아주 희양찬란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입성해야 되는데 저기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탔어요. 안장도 없어갖고 사람이 뭘 벗어 얹어요? 겉옷을 벗어 얹어요. 그리고 왕이 입성하면 길에 레드카펫을 깔고 뭘 깔고 꽃가루를 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들이 도리어 옷을 벗어서 그 가는 길에 그것을 벗어놓는 사실은 초라한 행렬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렬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휘황찬란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입성했을까요? 그것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상징하면 무엇을 이해합니까?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하면 개식하고 개막식하고 폐식하면 뭐 날려요? 비둘기 날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화의 상징은 뭐라고요? 나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나귀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0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사사 시대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와 압제를 당하던 이웃 나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고 난 다음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평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22년 동안 평화가 일어나는데 그 22년 동안 그 평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전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30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산을 의미한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았으면 뭐만 낳은 거예요? 애만 낳은 거예요. 저런 사람을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살게 해야 인구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죠? 그래서 아들을 몇 명 낳았냐면 30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뭘 타고 다녀요? 나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귀는 빨라요, 느려요? 느리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아들들이 나귀를 탈까요? 말을 탈까요? 말을 타야 되죠. 근데 말을 안 타고 지금 뭘 타고 있다고요? 나귀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항의정석이 항수 타고 피리 불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다, 그런 말입니다. 평화가 가득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사사기 12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저 사람은 더해요. 아들은 몇 명이에요? 40명. 근데 손자는 몇 명이에요? 30명. 도합 70명이 뭐 타고 다녀요? 낙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낙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상징이에요. 저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8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가 않았는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왔느냐면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들 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평화가 지속될 것 같아서 손주들도 뭘 타고 다닌다고요? 나귀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평화의 상징인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겸손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엇을 타셨다? 나귀를 타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는 이 가업,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그가 장차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사역하는 일도 십자가 지는 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 지고 그의 인생을 마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할 것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순종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기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가 나를 쿡 찌르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내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오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 내가 그분을 따르지, 내 마음의 평화를 가득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정확한 자기 사명, 자기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오해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을 구원해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렇게 오해했던 이유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후대에 너와 같은 왕을 일으킬 거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지금 잠깐 포로가 되었지만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들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반드시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고 그 메시아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 집을 건축할 거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 줬으니 나를 위하여, 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영화롭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어서 반드시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
다윗 지파, 이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히트를 쳤던 한 분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예수였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옳거니 이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겁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저기 9절과 10절에 보면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9절에 보면 무리는 언뜻 보니 다윗의 자손이요 저분이 메시아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뭐 했다고요? 소동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뭔가 의심스러워. 왕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올 수 있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면 군사를 이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이끌고 온 사람이라면 저렇게 사람들이 적어? 대단한 사람들이, 정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저기 봐봐, 전부 백성들이야, 전부 무리야. 그래서 성 밖에서는 한호하고 성 안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심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가 다 알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쓰는 기도문이에요.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기도 때 쓰던 용어를 이제 이 용어가 변하여 무슨 용어가 됐냐면 정치적인 구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구호가 되어서 백성들은 그냥 언뜻 보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인 것 같으니까 막 손을 들고 흔든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태도를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타고 올라가고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올라가면 사람들이 오해할 뿐만 아니라 누가 헷갈리느냐 하면 본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잠시 헷갈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멀리 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사역이 평안을 이룰 거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귀를 타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타셨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타신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무슨 사명?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때서 뭐하고 있냐면 막 손을 흔들고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나귀를 탔기 때문에 그들의 외침에, 그들의 인적에, 그들의 높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귀를 타야 될 자리에 뭘 타느냐 하면 말을 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면 헷가닥해갖고 뭘 잊어버려요?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지금 뭘 타고 있느냐 하면 나귀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나귀를 탈까요? 그냥 나귀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나귀 새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나귀 새끼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호를 하든 그 앞에 막 옷을 깔아놓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든지 간에 나귀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를 태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나귀가 십자가 진 예수라니까요.
이 나귀가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은 몇 살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우리 예수님이 30살 넘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나귀가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벳파게에서부터 기도론 골짜기까지는 뭐예요? 내리막길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 그 내리막길 걸어갔는데 알라는가 모르겠어요. 게셋마네 동산 옆으로 해갖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 걸어가봤단 말이에요. 그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리막길은 혼자 가도 힘든데 무거운 30살 넘은 성인을 태우고 이 나귀가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 같으면 막 떨어뜨려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도 가는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면서부터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이. 나귀가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은 뭐 힘이 세니까 감당할 만하겠죠.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하여 자기와 동일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무거운 예수님을 태우고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가는데요. 지금 이 나귀에게는 사람들의 한호가 들려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깔아놓은 것이 들려오지 않아요. 아니 들려와도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귀에게 예수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예수를 태우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한호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이 이 나귀처럼 나도 이 길을 뭐하리라? 걸어가리라. 나도 이 나귀처럼 끝까지 십자가 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대접받고 군림할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다시금 그가 사명을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 저 천국까지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다시금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탑시다. 화목과 평화의 나귀 새끼를 탑시다. 사명과 소명의 나귀 새끼를 다시 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어딘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잘 바라보며 우리의 직분의 소명, 부모로서의 우리의 사명,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소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시선 빼앗기지 말고 십자가 지고 사명 다시 붙들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 바쳐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내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서 순종하여 말씀이 말씀되고 약속이 약속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서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천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나의 사명, 나의 직분 잊어버리지 말고 잘 붙듦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십자가 지고 그것을 완수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